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로는 몇 년에 걸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아주 짤막한 한 20절 내외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종료되고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2차 선교여행이 종료되고 3차 여행, 새로운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굳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6개월 만에 떠나게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수리아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 안디옥 교회, 선교 본부가 있는,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수리아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본부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죠. 우리가 이미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여기서 한 번쯤 선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경로가 있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역시 쉬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기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는 반응이 상당히 달랐다. 복음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바울에게 여기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그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서 자신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이제 유대 땅인 거예요. 가이사랴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하게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보고를 했겠지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다시 애정이 있는 교회들이니까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굳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무렵에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할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과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 아볼로가 마침 이제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유명한 지역에 도서관도 있었다 그래요. 이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은사를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에게도 부족한 점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음과 믿음에 관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가르치나 그러나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게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오류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충분치 않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었죠.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만 그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다. 요한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 각성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나오시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의 실체에 관해서 정확하게 단번에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것은 요한이 가르친 대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정확하지는 않고 충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좀 부족하였을까? 무엇에 오류가 있었을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이것인데 이 복음의 핵심, 이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다 진실하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지만 복음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정확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목조목 따지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어떤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한 12명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볼로보다 부족한 게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용적인 사람이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부족한 것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냐?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들이냐? 라고 하는 견해는 조금 갈라진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져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한다면 어떤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이 사람들의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아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고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미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였지만 그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뭐가 옳은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여기서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모두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더 성숙한 상태,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다. 불완전했다. 그렇지만 그 상태를 벗어나 성숙하고 더 나은 상태가 됐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복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개를 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의 사역에 이제 날개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심을 유력하게 증거하였는데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힘있게 이길 정도로 그가 싸워서 이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기독교 변증가로서 그렇게 성장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얼마나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되었는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요. 나이가 비교적 어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임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한동안 감당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뭐를 했고 아볼로는 뭐를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공과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었죠. 바울은 처음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복음의 밝은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아볼로가 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잘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영적 자양분을 얻어서 좋은 영향을 받아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아볼레의 역할을, 아볼레의 말씀 사역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할 정도로 그가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더해졌다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성령 체험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안수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결여된 것이 많고 불완전했던 사람이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되는 데에 통로가 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태도예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 언변이 있고 성령 지식이 있네. 그런데 복음에 관해서 말할 때에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시원치가 않아. 그리고 혹시 오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이해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대신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많았고 아볼로가 조금 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말씀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도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할 때 아볼로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고 할 때에 그것도 거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박사란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언변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다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후에 바울이 인정할 만큼 타고난 성경 교사가 되었어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 모르세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 20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잘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배워서 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줘라. 그런 뜻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 배우고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믿음은 조금 더 흠이 없고 완벽하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족한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정작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불완전함,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곧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더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왜 여전히 부족하고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이 부족한지도 모자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많이 안다는 것,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언변이 있다는 거 좋은 것인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말을 잘한다는 거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있다는 거, 요즘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기가 좀 어려워요. 다 조금 이렇게 미온적이고 냉랭한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열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 다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많이 하는데 그것이 영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언변의 감동,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감동이 되지는 않아. 수긍이 되지는 않아. 그죠? 이 언변이 감동이 없는 말잔치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 열심이 바른 길로 작용하지 못하고 우리를 왜곡된 길로 질주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겸손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이 사람들은 다 분해해 놨어. 그래서 율법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리고 명백하지 않은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막 613가지로 율법을 다다다다다다 분류를 해놨어.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주 세부적 조항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덕이 되지 못해요. 자신들에게는 독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죄인들이야. 더 죄인, 더 창녀, 저 지옥의 땔감들.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어떻게 작용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권위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 시기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왜 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귀가 막혔는가? 도대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게 뭐죠? 그들의 귀를 막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는 다 알아.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늘 꼭대기에 있어. 이런 교만한 태도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세가족 1대1 양육을 받으시도록 하고 있어요. 1대1 양육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정말 이제 세상 속에 있다가 믿음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당연히 양육을 받으시게, 복음을 진짜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양육을 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막 신앙생활 막 경력이 화려해. 10년, 30년 막 그 이상 되고 어렸을 때보다 장로님도 오시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예외 없이 다 양육을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하면 몇 가지 이렇게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며 뭐 기쁘지는 않아. 그래서 조금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야지.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따라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좀 이렇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성경 알 만큼 아는데 양육을 한다니 내가 뭐 올인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섬기는 이 바나바라고 하죠. 이 바나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저도 불완전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새 가족이 더 아는 것도 많고 영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더 성숙한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양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 양육을 그냥 받아줘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건가? 우리에게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한 가지 태도만 분명하다면 바나바가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조금 덜 성숙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모두 나 자신도 그렇고 나를 양육해 주는 이 바나바도 그렇고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태도가 바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완전한 건 아니야. 내 믿음 아직 부족해.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 겸손한 태도만 있다면 모두에게 이 양육은 유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에게서도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난 뭘 모르고 있어. 이런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난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에베소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기꺼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입니다. 너희가 안수를 받으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다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 안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게 얹는다.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딱히 정해진 방법, 요 길이다. 그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뜻대로 제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라. 성령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꺾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설가 정연희 씨라고 하시는 나이가 좀 지금은 많이 드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그분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적으로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내면엔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그녀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상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성,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얼굴에 상처가 된 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진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원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북을 치고, 옛날에는 북도 쳤잖아요. 막 공공공 하면 막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막 손바닥이 막 얼얼할 정도로 손바닥을 치고 쫙 하면서 막 지붕이 떠나가라 통성 기도를 하는, 이게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적응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이 무슨 경건치 못하고 교양 없는 광란이란 말인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 교만하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려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집회를 계속 참여했는데 그냥 맨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지붕이 떠나가라 주여라고 부르질 때에도 그녀는 교양 있게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기도를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비참한 심경으로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뒤에서 구경을 하다가 이제 맨 앞으로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맨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마음의 갈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남들처럼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어? 그는 자신이 그때 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래,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 두 손을 번쩍 하늘을 향하여 들고 시키는 대로 쫙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쫙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녀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는데 그 사로잡으심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교만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위선과 가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로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회개하면서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회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이 끝나고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그 교통사고로 일그러지고 상처났던 그 얼굴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고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적이 있었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쉼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 안에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